오늘 열왕기상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호사밧 행적과 아시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44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이렇게 보면 이게 별로 문제될 게 없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이렇게 보면 여호사밧이 스케일이 남다르다, 대인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좋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꺼풀만 더 벗겨보면은 이 말이 썩 좋은 평가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합은 이세벨의 충동에 끌려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바알 숭배의 골수분자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을 이세벨의 충동에 넘어가서 바알 숭배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바알 숭배자로 만들어버린 왕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여호사밧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 보았지만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역대하에 가면 이제 우리 6월 중순쯤 된 보게 될 역대하에 가면 그게 이제 여호사밧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는데, 어쨌든 오늘 말씀은 아합 왕과 화평하게 지냈다, 이 한 문장으로 이제 여호사밧을 평가하고 있는데, 여호사밧이 어떤 사람입니까? 몇 안 되게 이스라엘을 종교 개혁시킨 사람입니다. 자기 아버지에 이어서 이스라엘을 종교적으로 개혁시킨 그런 믿음의 인물입니다. 이런 여호사밧이 함께할 수 없는 아합과 화평했다. 이건 우리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아합 왕과 화평했다니까 참 좋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16절부터 보면 항상 기뻐라, 쭉 쉬지 말고 기다려,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그 말씀 뒤에 뭐라 말하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 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리고 범사에 좋은 것 취하라. 그러면서 또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역대하 19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예후가 이 여호사밧을 규탄합니다. 그때 뭐라 했냐면,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호사밧을 그렇게 문제 삼는 것은 나중에 보겠지만 바로 이 예후의 규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화평했다는 것은 결국 악한 자와 결탁했다는 겁니다. 아합 왕이 아람을 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22장 시작할 때 보지 않습니까? 아합이 아람을 치기 위해서, 정확히 말하면 길르앗 나못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때 2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길르앗 나못을 위해서 싸우러 가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이게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여호사밧은 유다 땅의 우상들을 타파한, 자기 아버지에 이어서 우상을 타파했던 종교개혁자였습니다. 오늘 또 말씀해 보면 성전의 그런 남창들을 제거한 그런 종교개혁적인 개혁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또 아합은 그 이세벨의 충동에 이끌려서 이스라엘을 바알 숭배하는 땅으로 전무후무한 그런 일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왕을 돕는다는 것, 이런 왕과 합평한다는 것, 그건 그냥 좋게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아합에게 여호사밧이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과 같아. 또 이 앞서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합의 딸과 자기 아들을 정략적으로 결혼시키는 또 모습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합, 여호사밧이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는 유다 땅을 개혁한 인물 같지만 또 한편 들여다보면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악한 자와 결탁하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자와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길르앗 나못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호사밧이 아합을 돕게 되는데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 뜻을 묻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400명의 선지자, 또 그 대표로 해서 시드기야가 새로 뿔을 만들어서 아합이 이길 것이라고 그렇게 퍼포먼스를 합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좀 의심스러워서 다른 사람 없습니까? 해서 미가야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가야가 이제 천상의 회의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뜻을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 나가면 이 전쟁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전쟁이고 아합이 죽을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사밧 정도의 신앙이면 처음에는 어떻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관계 맺고 전쟁에 나가려 했다 하더라도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관계를 끊고 돌아서야 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전쟁에 참여합니다. 전쟁에 참여해서 함께 싸우는 모습을 보입니다. 미가야의 예언을 듣고도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이 아람의 군대는, 아람 군대의 병거 지휘관들은 아합 왕만 죽이기 위해서 해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여호사밧이 오해를 받습니다. 여호사밧이 아합 왕으로 오해받고 죽을 위기에 넘기는데 그가 이제 크게 소리 질러서 자기 아니라고, 나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 여호사밧 살려주시고 결국 이제 아합이 죽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간신히 살아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아합이 죽은 뒤에도 또 그 아들 아하시아와 결탁하여서 오늘 보면 또 어떻습니까? 오빌의 금을 얻기 위해서 상선을 만들어서 함께 또 나가는데 또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 상선을 또 파손시켜서 파괴시켜서 지금 또 여호사밧 살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이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하는 우리 그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래서 제가 44절 말씀을 우리가 그냥 좋게만 볼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아합과 합평한 것이 결코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악한 자와 결탁하는 것, 악한 자를 돕는 것, 우리가 철저히 경계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여호사밧이 아합 왕, 악한 왕을 돕고 결탁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합을 심판하시게 되는데 이스라엘 땅을
우상 숭배의 땅으로 만들어버린 아합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금 여호사밧이 휘말려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의 또 우상을 타파하는 그것을 기특히 보셔서 결국 목숨은 살려주지만 분명히 아닌 건 아니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삶에 기쁨이 없습니까? 왜 평안이 없습니까? 근심이 쌓이는 이유가 뭡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악한 자들과 결탁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로 기뻐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과 결탁되어서 그런 상태로 사는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악한 자, 악함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을 얻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우리를 악하다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할 그런 삶인데,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비웃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채워져야지 우리의 삶에 온전한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다고 말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비웃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지만 돈 많이 벌어서 기쁘다. 내 자식이 잘 되어서 기쁘다. 내 자식이 좋은 직장 들어서 기쁘다. 내 자식이 좋은 대학 가서 기쁘다. 내 남편이 사업이 잘 돼서 기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속을 뒤집습니다. 너는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렇게 지질이 궁상을 뜨는데 내봐라.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지 않지만 내 삶에는 돈으로 다른 것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 하고 우리를 미혹하지 않습니까? 우리에 그렇게 저항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 속을 뒤집지만 그렇게 사는 그 모습이 악한 모습이지 선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사밧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모습, 그 경건의 모습이 결국 종교적인 영역에 국한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범하기 쉽은 이중적인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는데 그 정직한 모습이 종교적인 삶의 영역에 국한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여호사밧이 아합을 돕게 된 것은 그가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상을 타파하고 성전의 남창들을 다 몰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하지만 그의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믿음의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가 정치적으로 자기의 어떤 권력을 굳건하기 위해서 주변 국가들과 연합을 하게 됩니다.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 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47절에 보면 에돔을 정복하고 이제 섭정왕을 세웁니다. 에돔은 정복해서 섭정왕을 세웠는데 나머지 지역 아수르와 아람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와 아람으로부터 또 유다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각해낸 방법이 결국 뭡니까? 북이스라엘을 방패막이 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신앙적으로는 개혁했는데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볼 때는 불안합니다. 그 불안함을 이제
악한 자와 결탁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아합 왕과 결탁하는 모습으로, 아합을 돕는 모습으로 자기의 정치적 안위를 구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방패 삼아서 이스라엘이 자기의 어떤 방패막이가 되어주면 아수르와 에돔으로부터, 아수르와 아람으로부터 자기들이 도와줄 그 정도의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지면 자기는 이제 온전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여호사밧이 우상을 타파하고 또 성전을 정화시켰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자기 영역에서 따르지 못하고 내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 생각을 고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필요를 자기가 생각해낸 겁니다. 이스라엘과 결탁해서 아합과 결탁하면은, 아합을 도우면 아수르와 아람이 침공할 때 자기에게 굉장히 유용하겠다, 유효하겠다, 이런 이해타산관계를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호사밧의 신앙에 틈이 생긴 겁니다. 이런 틈이 생기다 보니까 결국 그 틈으로 유혹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그 틈이 생긴 부분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다른 방식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게 바로 아합과 결탁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44절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합하겠다는 것은 결국 이 여호사밧의 신앙 부분에서 틈이 있었다는 겁니다. 신앙 부분에 있어서 구멍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 아합과 합평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우리를 돌아보는 모습이 뭡니까? 교회에서는 경건한 모습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경건합니다. 근데 사회에 나가면, 생활 전선에 나가면 신앙 있는 사람들이 오늘 여호사밧처럼 악한 자와 결탁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악을 돕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 걸 또 그렇게 하는 것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처세술에 뛰어난 것으로, 사회생활 잘하는 것으로,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십자가의 복음의 영역이 있고 또 다른 영역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앙의 부분이 있고 또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다. 또 믿음으로 해결될 부분이 있고 또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고 은연중에 우리의 무의식 중에 복음과, 그러니까 신앙생활과 믿음과 삶은 다르다. 그러니까 교회 사는 생활 모습하고 밖에 나가서 우리가 또 행해야 될 그런 모습들 분명히 다른 것이라고 우리는 은연중에 무의식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바로 여호사밧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에 틈이 생기면 우리는 반드시 불의와 악한 자를 돕게 되어지고, 나는 그게 돕는 것은 모르지만 돕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왜 문제냐? 그렇게 악한 자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교회와 세상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에 의해서 또 내가 할 뿐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악을 심판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휘말려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여호사밧처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합평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합을 심판할 때 여호사밧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게 휘말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아합을 심판할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휘말려 들어가서 공경을 겪게 되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평안이 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신앙의 평안이 깨어지느냐? 우리가 이런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세상으로 또 채워야 할 부분이 있다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문제에 휩쓸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라고 하는 기도 부분이 있습니다. 왜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풀어나가시는데 그 모습 가운데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그것이 드러날 때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으로 내 삶을 풀어나가시는데 근데 그 풀어나가시는 방법을 볼 때 내가 보니까 아닌 것 같은, 하나님 이건 아닌데요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서 내 기대하는 것과 다른 것으로 드러날 때 거기에 시험 들지 않도록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왜 우리에게 평안이 깨어집니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이름으로 불의한 자와 결탁하는, 불의한 자를 돕는, 내 평안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다 보니까 결국 내 평안에 깨어지고 영적인 오류를 범하는 시험에 드는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점을 철저히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있지만,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있지만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십자가 복음이 해결할 부분이 있고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무의식 중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사고에 빠져서 오늘 여호사밧처럼 신앙적인 부분이 있고 또 그 외의 부분은 또 그 외의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지배되어서 영적으로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각성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틈이 안 생기도록.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세상에 있어서는, 세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풀고자 하는 그 틈으로 우리가 시험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그런 모습이 우리의 평안을 깨뜨리고 영적으로 오류에 빠지는 시험에 드는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풀어나가시는데 내 기대와 다른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그것 때문에 악한 자와 결탁하고 악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그 악을 심판할 때 내가 휘말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녀들이 나쁜 친구 만나서 휘말리지 않도록 기도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내가 나쁜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